오늘은 이른바 서유럽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BTS 방탄소년단이 벨기에에 공연한 것까지는 제가 강의를 좀 하고 싶어도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서 서유럽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오만한 서유럽의 전통을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될까? 이제 그 문화라 이러면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서유럽에 대한 분명한 그 이해를 짧은 시간이나마 좀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기 보시면 프랑크 왕 이렇게 나오죠. 프랑크는 프랑스라는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민족은 여러분 게르만족이에요. 유럽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했던 서유럽 국가들의 종족의 90%가 게르만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베족 이러면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476년에 이탈리아가 망하잖아요. 서로마 제국이 망한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망했을 때가 5세기 말입니다. 5세기 말인데 이제 6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회가 그 망한 서로마 제국을 대신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은 건데, 물론 이제 그 판 속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하나님의 역사 섭리상 서로마 제국, 이거는 이제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다니엘서에.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헤롯 왕도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체제가 유지가 되고, 예수님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한 나라가 여러분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죠? 그 로마 제국이 476년에 기록으로 명확하게 망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중세가 설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서유럽, 동유럽보다가는, 동유럽은 또 나중에 요즘 네 번째 시간에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동방교회는 또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서쪽에 대한 이 이해, 서유럽에 대한 이해를 중세의 로마 교황제와 비교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당시의 교황이, 그러니까 8세기 초라고 보시면 돼요. 5세기, 6세기 지나면서 로마 교회는 굉장한 권력을 갖게 돼요. 더더욱 말씀드렸지만 망한 서로마 제국의 왕족과 귀족들이 전부 380년에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특히 재산이죠. 재산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개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땅을 일단 보존해야 되고요. 그 땅을 보존하려면 이제 로마 교회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가만 보니까 그 모든 권한을 로마 교수장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와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로마 교회의 이제 수장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지배자들이 됩니다. 그게 5세기, 6세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그 교회 그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바탕으로 한 바로 망한 로마 제국에 있었던 왕족과 귀족들이었죠. 전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몰랐을 때 교회에 무슨 재산이 많아서 저렇게 부를 많이 축적했지? 그게 아니고 망한 서로마 제국의 귀족들과 왕족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 하면 주교가 되면 돼요. 로마 교회의 권력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으로, 로마 교로, 그 교황이 주도하는 바로 그 로마 교로 이렇게 모아진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급기야 그 황제까지 지배하는 바로 그 교황제가 진행이 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교황 스테파노 2세가 있었는데, 그때 프랑크 왕은 여러분 유럽이 나눠지기 전 전체를 지배하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프랑크 왕이다라는 말은 뭐와 가깝냐 하면, 프랑크 안에 로마도 들어가기 때문에 영토로 보면 바로 로마 제국의 계승자가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서유럽의 비밀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꿈꾸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문장이 뭔지 아세요? 로마 제국의 문장이 독수리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찾아보시면 독수리 문장을 사용하고, 현재도 독수리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 그러면 95%가 전부 로마 제국과 연관된 나라들이에요. 미국도 독수리는 대가리라고 해도 되죠. 머리라고 할 필요 없죠. 독수리 대가리 두 개를 쌍독수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독일이라든지 미국 국무성도 독수리가 있죠. 전부 그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지금도 국가 중에 독수리 들어가는 국가가 많아요. 세르비아가 그렇죠. 거기도 그렇고. 어쨌든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후의 역사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갈라지기 전에. 그 갈라지는 내용이 오늘 나올 거예요. 근데 피핀이 저기 롬바르드 족이 적어도 역시 게르만족이에요. 이태리 북부에 와서 침입을 하니까 그 이태리 그 밑에 이제 로마가 있으니까 교황이 이제 다급한 거죠. 그러니까 피핀에게 연락을 해서 와서 라벤나를 탈환하게 되고, 근데 그 영토를 뺏은 영토를, 그 큰 나라죠. 그 나라 이태리 북부를 전부 교황에게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해요. 이 부동산은 어떤 거래가 성립하지 않고 만약에 불법으로 탈취가 됐어도 어떤 정상적인 이의 제기가 하는 날이 오면 가서 그 영토를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핀이 756년에 교황영이라는 구체적인 자기 지배권을 가진 땅덩어리를 황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 재물이 로마 교황의 권력에 굉장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그로부터 이제 좀 지나서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있는데, 교황 3세가 피핀 이후에 샤를마뉴라고 하는 황제를 자기가 황제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그 권한을 누가 부여하냐 하면 교황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공통 분모는 어디에 묶여 있냐 하면 로마 제국을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에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자, 그러니까 로마 교황하고 프랑크 제국의 동맹이 생기고, 피핀은 전쟁을 해서 이긴 땅을 교황에게 주고, 교황은 자기의 독립 국가를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로마교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권력까지, 그러니까 부까지 교황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내용이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샤를마뉴 이 프랑크 왕의 대관식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쉬울 게 없으니까 동쪽 로마, 동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사는 곳하고 이제 등을 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결국 동로마, 서로마가 현대까지 얼마 전에 합의했죠. 얼마 전에 이제 로만 카톨릭하고 동방 정교회.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동방이든 서방이든 간에 그 안에 참교회,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를 유지하고자 했던 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 오히려 기독교 역사,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거. 결론부터 이 사건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 체제가 1806년 나폴레옹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폐위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56년으로 보면 그때 땅 받은 날 그 해로 보면 나폴레옹 때까지 몇 년이 넘죠? 1000년이 넘죠. 그죠? 756년에서 1806년이니까. 근데 지난번에 프랑크 왕국의 초대까지 치면은 1300년이 돼요. 그러니까 1300년 동안에 그 유럽의 국가의 핵심 축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걸 누가 임명을 하냐면 로마 주교, 나중에 로마 교황이 임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두 집단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 하면 과거의 영광스러운 로마 제국의 패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하고는 멀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로 보면 그러한 패권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저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권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참교회의 성도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그것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 역사가 끊이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거. 우리가 네 번째 주에 참교회 역사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15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 일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기 일어나는 저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때마다 종교의 그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특히 권력과 야합해서 자기네들의 패권을 쥐고자 하는 우리나라에도 근래 일어나는 일이죠. 미국의 트럼프가 2번 되면서 꼭 등장하는 그 국기가 2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도 이스라엘기 흔들고 태극기보다가 더 많아졌어요. 미국 국기하고 이스라엘기를 흔들면서 시위를 해요. 그게 세대주의와 관계가 되는데, 세대주의는 어느 세대가 되면 이 지상에 구체적인 정치 권력이 모든 패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패권을 잡기 위한 행위가 전부 뭐 되냐 하면 정당화가 돼요. 그 교리에 의해서. 세대주의 그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서 조금은 건전하게 출발하지만 나중 단계에 가면 반드시 적극적인 운동으로 드러납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이 뭐와 유사하냐면 중세처럼 권력을 쥐고 그걸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권력을 확보해서 패권을 지으려고 하는 것하고 그 방식이 너무나 똑같아요. 이걸 말씀의 능력을 모르면 이런 일에 그냥 무작위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거에 1000년 동안 지속했던 바로 저 족속으로 보면 야베 쪽이죠. 그 야베 쪽들 그 노아에게 약속했던 게 뭐냐 하면 야벳은 뭐 하리라? 창대하리라. 창대해요. 엄청나게 창대합니다. 적어도 중국의 부상을 지금 한 우리가 1995년에 중국과 수교하죠. 그 무렵 경우까지 보나 얼마 되질 않았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샤를마느가 등장하는데, 이 샤를마느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제국의 영토를 거의 회복한 왕입니다. 자, 2번에 보면 프랑크 왕이자 프랑크 제국의 왕이고 이태리 북부 롬바르드로 지배했고 이태리도 지배했고 그리고 서자에다가 제가 양쪽 가로를 넣었는데 서로마 황제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럼 뭐가 부활한 거예요 이제? 476년에 망했던 로마가 부활한 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지금 서로 말하. 왜냐하면 그때 동로마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서쪽 지역으로 보면 바로 로마 제국이 부활한 거죠. 그리고 이걸 4번에 보면 3번에 로마 제국 이후 가장 큰 기독교 제국을 수립하죠. 크리스텐둠이라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통제하던 시스템, 바로 국가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4번에 800년 황제 대관식이 중요하죠. 800년 성탄절 교황 레오 3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샤를마누에게 황제관을 수여합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서방에서 로마 황제가 재탄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독교는 381년에 국교가 됐으니까 그로부터 500년 후에 이제 이 나라는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꿈꾸었던,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이 망하는 걸 보고 죽었거든요. 반달족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죽었어요. 그리고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꿈꾸던 신의 도성,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성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봤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샤를마누 체제에서 부활이 된 거죠. 그 로마 제국의 부활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잠시 없어지고 뭐 하지만 나중에 다시 짐승 권세가 득세하게 되잖아요. 뭐 다른 역사는 없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구체적인 어떤 나라와 인물은 저는 조심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큰 역사적 흐름에서 과거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는 거고요. 2번에 보면 교황이 황제를 세운다는 정치신학적인 지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를 세운다라는 말은 이 모든 국가가 누구 아래에 있다? 교황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럼 교황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황에 대한 정의가 5, 6개가 돼요. 그 중에 보면 주님의 대리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명령 수행자, 그걸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로 보면 프랑크 왕국이 로마 제국의 계승자로 교황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중세 기독교 국가, 그걸 크리스텐즘이라 그러죠. 좀 비판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럼 샤를마뉴의 행적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에 프랑크 왕이고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드 왕이고, 세 번째 아까도 설명했었죠. 네 번째 서방에서 로마 황제가 재탄생한 거고요. 5번에 볼게요. 교황이 황제를 세운다는 정치 지도가 형성이 되고 했는 거네. 그 다음 볼게요. 네, 반복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기반 위에 이미 권력은 누구에게 갔냐 하면 교황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더 견고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은 저기 보시면 사르마뉴 이후에 프랑크 제국이 분열되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그 밑에 보면 나오고요. 오토 1세가 등장합니다. 912년이니까 10세기 초반이 되겠죠. 그리고 천년경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중세 역사에서 천년이 교황 체제의 황제까지 다스릴 수 있는, 황제의 그 권한까지 다스릴 수 있는 그 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데가 천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지금 누구와 관계가 있냐 하면 오토 1세와 관계가 돼요. 저 오토 1세가 962년 황제 그 관을 쓰고 중부 유럽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자기가 대제가 되고 이 나라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아까 왕칭호는 아까 샤를마누 때 시작이 됐고 그 체제를 구체적으로 전 유럽을 통일한 황제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오토 대제예요. 독일, 물론 게르만 출신이죠. 그래서 분열된 나라들을 전부 통일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분열된 나라 그 자체로 이제 통치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그 나라 갈라진 나라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기 보시면 4번에 어떻게 갈라지냐면 원래는 프랑크였거든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갈라져요. 서쪽은 서프랑크, 동쪽은 동프랑크, 중간은 중프랑크. 그러니까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저 중프랑크를 한번 보세요. 동프랑크는 독일인 거고요. 서프랑크는 프랑스예요.
프랑스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데 중간에 있는 나라들 보시면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중앙 로렌, 로트링겐 이건 과거에 있었던 지금 없어졌고요. 알자스 지방, 저 프랑스 북부죠. 남쪽 스위스, 북부 이탈리아 같은 지역입니다. 뭐가 로마가 들어가요. 로마가 거기에 교황청이 있잖아요. 이 중부 국가인 거죠. 그걸 보호하기 위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해에서부터 로마까지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이렇게 갈라지니까 남북 구조가 선명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나오죠. 예, 중간이 미들이고요. 오른쪽이 이스턴이고요. 왼쪽이 웨스턴. 웨스턴 프랑스, 미들 프랑스, 이스턴 프랑스. 저기 보시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보라색에 보면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태리라고 있죠? 여기 이탈리아 있죠?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로마예요. 로마. 이 지역을 이렇게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충세 1000년에 프랑크족, 게르만족에 의한 프랑크 왕국이 세계로 분열이 되면서 이 모든 왕국을 지배적으로 다스린 그 황제가 바로 오토 1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샤를마누 왕 이후에 프랑스 제국의 역사적 과정을 한번 보면 768년에 아까 샤를마뉴가 즉위를 하고요. 프랑크 왕국의 통치 시작이 이루어지고 롬바르드를 지배해서 이걸 누굴 줬다 그랬죠? 이 땅을 빼앗아서 교황 줬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생겼다? 교황령이 생긴 거예요. 그건 지금도 유효해요. 그 무솔리니가 이태리의 무솔리니가 교황에게 그 정치적 박탈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 때 하지만 거의 손을 안 댄 게 뭐냐 하면 1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황의 땅은 손을 안 대요. 그래서 그때 배상금은 뭐 한 100억 정도밖에 안 줬다 그러는데 부동산은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지역 있잖아요. 아까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 프랑스거든요. 여기가 여러분 유명한 보르도 지역이에요. 보르도에 뭐가 많이 나요? 잘 아시네요. 유명하죠? 와인. 전 세계 와인의 50에서 60%가 다 여기서 나잖아요. 이 모든 수익금이 어디로 갈까요? 교황에게로 가요. 예. 그때 이제 확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AI도 몰라요. 교황청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AI도 모르는데, 왜?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 진기, 명기 거기 다 있잖아요. 예. 오래된 것도 다 있어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보여줘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가니까 뭘 귀한 걸 하나 보여주더라고. 공개 안 하죠. 네.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또 펴볼게요. 그래서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황제로 대관하고 서방의 로마 황제가 부활하는 일. 하지만 황제 이후에 누가 있냐? 네, 교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샤르마뉴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베르딩 조약에 의해서 나라가 아까처럼 세 개로 구분이 되고 여기에 오토 1세가 황제 대관을 받으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이 돼요. 이거는 독일 쪽으로 좁혀지죠. 신성 로마 제국은 영토로 보면 어디냐면 거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중심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이 이후로 그 세 개로 갈라진 다음에 이제 유럽은 962년이니까요. 1800년대까지 계속 분열되고 각 나라별로 발전하고 뭐 여기 이제 스위스도 자기 나라 발전하고 아까 갈라진 나라들 전 유럽이 여기서부터 이제 1000년 동안 중세를 지나면서 각각 자기들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나중에 이로부터 300년 전이죠. 1517년 종교개혁을 만들어내는 그 배경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주에 다루는 책에 보면 이 내용들은 무슨 순서냐 하면 교황이 황제에 대한 권력을 쥐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저 과정 가운데 교황으로부터 또 동로마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뭘 계속 당하는 시간이다? 탄압과 핍박을 받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유럽에서 국가체제가 교황을 중심으로 발전해가고 견고해진다는 말은 어느 교회의 탄압이 강해진다? 참교회에 대한 탄압이 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번에 이제 저는 가장 큰 소득이 있었어요. 그걸 구체적인 어떤 증명까지 이렇게 논문에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보들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도했던 그 말씀 운동의 역사로서 바로 교회사,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바로 그 세계의 기독교 역사, 그게 이제 정립이 돼서 유익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보름스 협약이라고 있는데 이게 황제와 교황이 서로 계약을 하는 협약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게요. 그 상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122년이니까 12세기가 되고 천년경에 확보한 교황권이 그야말로 세력을 넓혀가던 때, 그리고 저기 3번에 나오지만 여러분 1122년이 됐을 때는 서쪽 로마에 아까 땅도 받고 하니까 권력이 얼마나 강해졌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1122년에 예루살렘은 여러분 무슬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무슬림에 의해서. 예. 그래서 명분은 예루살렘을 모슬렘 이교도들로부터 탈환하는 건데, 가다 보니 길목에 누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동로마 제국이 있는 거예요. 같은 로마 제국을 표방하고 그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그 콘스탄틴 이후에 황제가 살고 있는 바로 콘스탄티노플에 도달하고 같이 악수하고 반갑다 이렇게 하는 것을 지나서 거기에 있는 보물에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서쪽에서 참여했던, 여러분 기사라고 아세요? 중세 기사, 여러분 약간 낭만적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약탈자들인 거죠. 용병 아니에요. 전쟁 대신 해주고 거기 탈취물 너네들 일부 가져가라고 하는 자들이 십자군 아니겠어요? 명분은 뭐냐면 예루살렘 탈환이니까 얼마나 살인을 쉽게 하겠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 거치는 자들은 다 그냥 적인 거죠. 그래서 그 제1십자군 전쟁이 900 몇 년에 일어나는데요. 한 200년 동안 지속이 돼요. 거기에 가장 먼저 가담하는 왕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프랑크 왕이에요. 프랑스의 황제가 가장 먼저 십자군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와 같이 야심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 탈환이 아니고 동로마 제국에 있는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죽이고 약탈하고, 그 동로마 제국은 점점 이렇게 기운이 약해 갈 때거든요. 왜? 주위에 누가 있으니까, 무슬림이 쳐들어오니까, 무슬림이 위협하고 하니까. 그로부터 1453년 300년 후에 망하잖아요. 네, 300년에 망하는데 그 무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름스 협약일 때는 패권을 서쪽에서 누군가 빨리 잡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볼게요. 교황권이 점점 강해진 시기였고 수도원 개혁이 진행됐어요. 수도원 개혁이 진행기라는 말은 뭐냐면 수도원들이 온전한 게 아니고 뭐한 집단이다? 부패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봐도 너무 썩은 거죠, 이게. 부는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는데 교황에게 거슬리면 처단되고 화형당하는 거고, 그래도 좀 봐준다 이러면은 개혁이 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 시대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군이 동원되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사용해도 돼요? 군대를 사용해도 되는 게 십자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죽입니다. 자, 저 십자군 영화도 나왔는데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중세 때 어떤 그 만행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십자군 치면 한 10개 넘게 나와요. 뭐 어떤 건 과장된 것도 있는데, 그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보는 감독들이 만든 거라서 좀 그런 건 있지만은 역사적 사실들을 참고하는 데 유익하긴 해요. 그 다음 네 번째, 교황과 황제가 권력을 놓고 경쟁하던 시기고, 그게 어떻게 마무리되냐 보자고요. 그리고 이 두 집단이 이단으로 이제부터 사람들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교황 밑에 종교재판국이 만들어져요. 이 무렵에. 그러니까 아까 수도원에서 개혁을 진행하니까 누구 권력이 위태로워지냐면 교황의 권력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자꾸 내부에 알려지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그 협약의 쟁점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진리를 누가 지키냐라는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금은 보화를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과 음녀 권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를 중세의 그 황제들과 황제와 교황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기도 했죠. 칼빈 개혁교 강요를 보더라도. 자, 보름스 협약 한번 볼게요. 서임권 투쟁인데 누가 누구보다 높으냐? 황제가 높으냐? 교황이 높으냐? 자, 두 번째, 중세교회사와 정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협약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서유럽에서요. 주교 임명 권한은 교황과 황제가 나눈다는 게 타협의 접점이었어요. 자, 당시 주교 임명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주교권이라는 게 있는데 주교권은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 성남시 이러면은 이 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황제가 보낸 영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 또 누가 있냐면 주교가 있는 거예요. 주교가 노 하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느냐?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다니다 보면은요, 어떤 다리를 건널 때 어떤 그 사자상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세금 내세요. 제가 독일에서 조금 유학했었잖아요. 거기서 오스트리아로 내려가다 보면 여러 개 당을 건너는데 건널 때마다 다리 입구에 보면 사자상이나 뭐가 있어요. 그럼 옛날에 거기에 지나면서 뭘 내야 돼요? 통행세를 내야 돼요. 이동할 때마다 돈을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군대 동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봉건 영주한테 군을 동원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황제는 주교는 로마교 소속이므로 내신하다. 그래서 내가 임명할 거다. 교황은 네가 나를 대관시켰으니까 내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영토 관할권은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내가 임명해야 된다. 황제는 황제대로, 교황은 교황대로 이걸 놓고 싸우는 거죠. 안 싸우겠습니까? 저 많은 부를 딱 놓고.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어떻게 이제 그 앞에 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협약의 쟁점. 예. 예, 그 다음. 협약의 쟁점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자, 네,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번에 우리 봤던 지도거든요. 저기 보시면 몇 번을 보시냐면요. 오늘 관련된 게 7번 보세요. 7번. 라우렌티우스라고 나오죠. 예. 여기. 예, 여기 뭐 670. 오늘 여기와 관련되죠. 예, 여기 이태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좁혀서 보면 이태리 로마에서 서임권 논쟁을 가지고 주교가 높으냐, 황제가 높으냐라고 할 때 뭐 이름은 그렇게 알면 좋지만은 몰라도 상관없는 게 이런 그야말로 주교들이 아까 주교들이 가지는 저런 권력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로마교 그러면 안 된다. 말씀으로 교회를 순수하게 해야 되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대로 여기 나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한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주교가 없어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가정에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로마 교황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자기네들의 권력을 건드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협약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거 보고 좀 이따 저걸로 마무리할게요. 교황 칼리스트 2세와 한리 5세가 합의를 하는데 이번에 보면 영적 권한은 교황이 소유하고 성직 수여는 교회가 수여하도록 하자. 그리고 주교에게 그 주교를 임명하는 반지 그리고 목장. 여러분 교황 나올 때 보면 뭐 지팡이 들고 나오죠. 그게 여러분 지팡이거든요. 사목 지팡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지랑
반지에다 이렇게 키스하잖아요. 입 맞추잖아요. 교황 앞에 가면. 예, 그거. 그리고 그 수여는 교회가 갖는다. 그리고 정치적 권한은 황제에게 가고 주교의 영지 관할권은 황제가 인정한다. 하지만 결국 교황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교의 영지 관할권이 황제에게 있지만 임명한 그 봉건 영주에 대한 모든 영혼의 문제는 누가 관리할까요? 주교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영주가 옆에 있는 나라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보니까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주의 권한을 박탈할 수가 있죠. 왜? 교황한테 이걸 바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승리를 하게 된 거냐면 교황이 승리하게 돼요. 그게 11세기, 12세기 상황이었고 12세기 상황이 되고 적어도 이게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400년 동안 경고하게 되고 그 사이에 거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종교재판국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종교개혁 300~400년 전에 롤라드라든지 체코의 보헤미안이라든지 우리 봤던 보고밀이라든지 가장 아까 처참했던 데가 어디냐면 조금 전에 지도로 넘어가서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리옹이라고 알죠? 리옹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프랑스죠. 마르세유는 프랑스. 여기 똘루즈도 프랑스 있죠. 여기 보면 피레네 산맥이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로 가고요. 여기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무슨 산이 있어요? 알프스산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알비라고 나오죠. 알비 지역에 개혁을 하고자 하는 주교들이 많고 어느 성 자체는 로마교와 다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그런 개혁을 하면서 저 위에 보고밀은 어디냐 하면 저들은 안 나오지만 보고밀은 불가리아에 사는 분들이라 그랬죠. 동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으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오면 바로 불가리아거든요. 불가리아 보고밀 지역이라는 데서 말씀을 보존하죠. 근데 다시 또 탄압을 하니까 도망오고 해서 이제 끝자락까지 온 거죠. 그래서 리옹에 와서 보니까 리옹이 어디가 가깝냐 하면 로마가 가깝잖아요. 이렇게 이태리 북부 여기가 롬바르드거든요. 여기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남쪽 지역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알비였어요. 근데 여기에 알비를 점령하라는 십자군을 특별히 보냅니다. 교황이. 엄청난 이제 학살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200년 전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숨어야 돼요? 알프스로 숨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알비 지역에 있었던 여기 알비 지역의 알비 십자군은 종교개혁 전에 종교재판국에 의해서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난 곳이에요. 그 역사들이 여러분들 보고 계신 참교의 역사 안에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너무 잔인해서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책 읽으면서 한 두서너 번 좀 이렇게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뭐 처참했어도 그런 거지만 내가 좀 무지했구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승리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막 몰려오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 지역들을 이제 보시는 것은 여기 보시면 로마에 여기 봐요 있죠. 1095에서 1088이니까 좀 이거 AI가 만들었는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됐나 봐요. 88이 95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어쨌든 로마에도 바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바로 이런 피에르 같은 주교가 있었죠. 뭐 여기는 첫 번째는 경고를 내리죠. 경고에서 말을 안 들으면 파문하고요. 파문 당했는데 나가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자기네들은 사람은 안 죽인다고 해요. 교황은. 그럼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사법권은 국가에다 맡겨요. 그럼 국가에다 맡기면 그건 100% 이제 거의 화형이죠. 분이 안 풀리면 이미 태워 죽였던 뼈까지 다시 관을 열고 가지고 와서 다시 또 태우는 그런 이제 참혹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기 보시면
프랑크 왕국, 이게 서프랑크잖아요. 여기 동프랑크였잖아요. 이 중간이 쭉 내려오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여기 스위스가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에는 유명한 알프스 산이 있고요. 그 스위스를 중심으로 칼빈도 이제 제네바 가서 그랬으니까 그곳으로 개혁자들이 전부 모여들어서 이른바 개혁신학이라는 그 연구기관이 이제 지금 아시는 그 바로 스위스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준비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면 이 바다가 뭐죠? 대서양이잖아요. 대서양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미국에 이제 개혁주의가 들어가는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이건 이 지도를 아까 그 색상을 가지고 했던 거고요. 마지막이죠. 예. 네,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뭐 이거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협약 내용, 바로 이 협약 내용에서 교황은 이게 아까 12세기였고요. 앞으로 이제 13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 400년 동안 교황은 가장 잘 나가던 시기이고 서유럽의 로마 황제가 지배했던 패권을 장악했던 시간이었고 그 세상 권세와 음료 권세와 짐승 권세가 합을 이루면서 기독교 국가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참교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은 그 모든 권력은 뭐 하는 일에 집중한다? 참교회의 역사, 참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학살하고 그렇게 하는 역사 섭리가 이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그 이후에 이 서유럽 국가 종교개혁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종교개혁 이전에 일어났던 이 고난의 역사, 바로 그 역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제 살펴보지만 그건 또한 순교자들의 기도처럼 단지 패배라고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을 우리가 그 당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음으로 주지 않으면 그 사건들을 보는 것도 무의미하고 또한 다른 나라의 역사처럼 나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베들레헴에 보내주셔서 그 2000여 년 동안 2000년 이상 말씀의 능력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주의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게 하셨고 그들이 말씀을 전해 주도록 또 모진 고난과 역경과 또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종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주의 지체들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오직 진리의 말씀 순수하게 전파하고 또 안내하는 귀한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